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또 새벽 이슬 같았던 전주의 청년들 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본문 말씀을 잠깐 이렇게 그 스토리를 보면 이래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아마 거기 이제 오라비 나사로가 있지요. 이 본문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쪽 동네에 이제 오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를 좀 보면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도 잘 알고 지내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자매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이제 이 집에 오셨는데 당연히 맛있는 음식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혼자만 다니시지는 잘 않아요. 이 12제자 다 데리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예수님 이외에도 몇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음식 장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다가 보니까 아이 철없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주 고개를 끄덕이고 주걱거려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너 나오너라 라고 말하면 그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제 동생 마리아 좀 내보내셔서 날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지나치게 진지하고 너무 섭섭할 정도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마르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말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기왕에 이야기하시려면 네가 이렇게 날 대접하려고 애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야. 근데 네가 너무 많이 만들려고 너무 마음고생했구나. 한두 가지면 족한데.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이야. 네가 한 봉사도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은 일이야.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훨씬 좋겠는데,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좋은 편은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네가 한 그 음식 만드는 일도 좋은 일이고 말씀을 듣는 일은 더 좋은 일이야,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를 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그 봉사라고 하는 좋은 일도 사실상 좋은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게 되어버리는, 둘 중에 좋은 편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쁜 게 되잖아요. 거의 마르다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내 주님을 더 즐겁게 해드리고 좀 쉼을 드리려고 맛있는 것 해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지요. 그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는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집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말씀이세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오신 분이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마르다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제 말하지 말고 마리아 내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해주는 거나 좀 맛있게 잡수세요. 주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조정하고 뒤틀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쁘게 받아달라는 거예요. 초점이 성취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자신이 장만해야 될 1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목표를 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염려고 근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성경을 펼쳐서 읽고 연구하면서 이 성경을 분해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정작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해하는 그런 내적인 태도 전부를 일컬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려면 내가 귀 기울여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가슴을 쳐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좋지 못한 습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등한히 여겼던 아주 불행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알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장군인데 그분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절차가 있었어요. 이 나만이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사람 하나를 내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를 수종 들던 사람이 게하시예요. 아마 게하시에게 말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 전해주는 말을 붙들고, 그래서 게하시가 말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났겠지요. 적어도 자기가 찾아왔으면 버선발로 찾아 나와가지고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이 엘리사 본인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사자 한 사람, 그 말하자면 사환입니다. 비서가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이러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부하들이 더 큰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아니 7번 못 씻을 건 뭐 있어요? 속는 셈 치고 가서 좀 씻자고요. 그래서 나만이 그래, 그 말도 옳구나.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결과는 깨끗해졌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돌아와서 사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한단 말이죠. 당연하지요. 문둥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결단코 하나도 받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분이 결국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나만 장군이 돌아가는 저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기가 막혀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반드시 쫓아가서 2가지라도 받아내고야 말리라. 여러분, 그 상황으로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가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전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놀랍게도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을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할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의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한 그 말을 조롱조롱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쫓아가서 2가지라도 받고야 말겠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의 현장들을 매일 보았지만 그는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적 태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내적 태도가 없으면 정보로서는 들려와도 그 말씀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하나도 없는 사람. 문의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종을 수종들면서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의 결과는 이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것도 그의 자자손손이 그렇게 됩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나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둥병이 나음을 입고 아람 나라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나만이 있었는가 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원하는 대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부를 우리는 들고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읽고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는 시대에 삽니다. 전 세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누렸던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북만 해도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하교회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디를 마음대로 이동한다는 말입니까? 그저 가족들이, 그것도 숨 죽이면서 성경책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누가 전해줬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언제 누가 들이닥쳐서 조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들, 꼭 필요한 것들 외워서 그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자도 스스로 듣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북에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없고 흔하게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말씀에 귀 기울임도 없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없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한 사람 이야기 더 전해줄게요. 이 성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엘리사의 스승되는 엘리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재물과 물까지 다 말라버리고 태워버리는 엄청난 일을 엘리야가 경험하죠. 수많은 지금 갈멜산 정상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도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일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비가 오기도 전에 이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이제 비가 올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갈멜산 정상의 영적 전쟁을 참관하기 위하여 왔던 아합 왕에게도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비소리가 납니다. 비가 막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챙겨서 궁으로 돌아가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떠나는 순간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질주하는 마차 앞에 서서 축지법 쓰듯이 뛰어가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제 바알신을 섬기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회복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봤으니까, 아합 왕도 봤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합이 가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눈도 하나 까딱이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요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막아줄 것이라고 말하자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합이.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 자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그래서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면서 둘러서서 우리를 죽이시오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나 신세철량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말하지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조금도 더 낫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조상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줄 알았거든요. 선배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을 돌이켜보려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지만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자신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선조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떡 주고 물 주고 힘을 좀 회복하니까 이 사람 그래도 죽겠다라고 하는 거 포기 안 해요. 죽기는 죽는데 저 거룩한 산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에서 유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하여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동굴 밖에서 산을 대하여 서라. 그래서 나가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대단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정도로 대단한 불길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무언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아가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귀를 기울여 그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내적 자세를 취합니다. 그럴 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였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대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득심인데 나 외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기에 내가 여기 피하여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이 말씀해 옵니다. 아무개에게 안수를 줘서 그를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아무개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안수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야야,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가 일어나 산을 내려와서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명의 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완수하고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고야 맙니다. 차이가 뭘까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주님이 아무리 벼락치듯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내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위로가 되지도 않고 힘이 되지도 않아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엘리야는 성취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 그렇지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선지자가 원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원했지만 그 원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낙심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고자 했다는 말입니까? 엘리야의 성공은 그전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낙심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남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정표를 세우고 싶습니까? 남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그래서 갈채를 받으면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 한마디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성공과 실패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지금 듣고 지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애통하고 그렇게 현재를 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은 이 시대 사람들이 갈채를 보냄으로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인물로 써놓은 역사의 주역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낸 그 사람이 그가 이룬 일을 세상에서 비웃을 만큼 미미하고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밀라노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소원했다고 할지라도 소원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고 여러분이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이태리 밀라노에 주를 경외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 요셉을 통하여 요셉 스스로도 놀랄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여, 여기 주님께서 사랑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좋은 편을, 절대적으로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청년들로 밀라노에서도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